프랑스 철학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가는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다 우리가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 모두는 피투된 존재이다. 이 피투란 말은 한자인데 이렇게 던진 바 되는.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공을 던진 사람을 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투수가 던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선택해서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에서 보냄받았듯이 인간은 평생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게 되잖아요. 우리는 바닷속을 헤엄칠 수 없지만 잠수함을 타면 바닷속에 헤엄칠 수 있고,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없지만 잘 달리는 말을 타면 빨리 달릴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없지만 평안한 자동차를 타면 평안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좀 좁혀서 말하면 내가 누구의 무엇인가를 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 같은 존재에 있으면 나는 비행기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붙잡힌 바 되니까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굉장히 많이 결정됩니다. 돈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건 좋게 우리가 돈을 붙잡는 거고, 돈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물질에 매인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한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주는 그 때문에 결국에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돈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때로는 돈이 주는 그 일만하게 악이라고 하는 돈이 주는 그 악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죄와 수많은 사람과의 다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에 붙잡히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떨어져도 온갖 고통 가운데도 그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그 권력 지향인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인생은 어느 한때에 칼을 휘두를 권력의 큰 권좌에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독재를 부리며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자리에 앉게 될지 모르지만 인생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때 그는 어쩌면 깊은 구렁텅 속에 빠지는, 오히려 자기가 누렸던 그 권력의 자랑과 힘의 세우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낼 때도 누군가에서 보냄을 받았던 걸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점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손에 의해서 나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 세상의 손에 붙잡혀,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에,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달 전에 이재원 선교사를 모셔서 금요일날 은혜 받게 하고, 토요일날 청년 은혜 주고, 주일날 우리 정발 목사님 파송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김용필 목사님 모셔서 그냥 충격적으로 한 대 그냥 쓰러지게 만들더니, 지난주 목금토는 그냥 김용기 선교사라고는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뭉개가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얼마나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철두철미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주인된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평안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말 뜻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걸 평안이라 말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강사님 통해 은혜를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지 깨어지는데, 우리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우리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놀랬다, 도전받았다 그런 말 할 거 없지. 그렇구나, 나 알고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놀라고 뒤집히고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이끌인 대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것이 부스러지는 영적인 아픔의 고통들을, 회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가끔 어린이 대공원 어릴 때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개 소풍을 가면 부모님 함께 가죠. 그러면 부모 손은 잡기는 잡았는데 부모 손을 이끌고 아이스크림, 솜사탕 사달라고 그냥 어리대고 넘어져 자빠지고 그런 어린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그분의 뜻에 있어 순종하고 따라간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넘어지고 떼쓰고 그 앞에 데모하고 쓰러지고 그런 존재는 아닌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대로 나를 이용하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손에 매인받은 존재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매인받은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너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보지 못하고 포기할 때 보게 되는, 그러므로 그가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 일어나고 있는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매인받은 존재가 아님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속으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행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셔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밀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지막 놀라운 결전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에베소에 한번 가서 마지막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과 함께 그들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교회 어려움 올 테니까 교회를 잘 지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거라. 이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 찾아왔던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믿으라고 말이죠. 나는 심령의 메인바 돼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22절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 갔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판단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내가 저곳에서 예전에 한잔 한 곳이니까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심령의 매임바 되어 내가 거기를 가는데, 그곳에서 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알지 못하노라. 정확히 말하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 보시면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시나.
예루살렘 들어가면 내가 붙잡히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걸 이미 성령에서 알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나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심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I don't care. 난 그곳에 분명히 어려움과 핍박이 날 기다려라.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마음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심령의 메인바 되었다는 말은 무엇인지 많은 성서학자들 연구를 했는데 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도 은혜 받고 제가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심령의 메인바 되었다. 내가 심령의 메임을 받아서, 그 말은 성령의 메임을 받아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만유의 주이신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내 삶을 기도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붙잡고 그분이 날 붙잡히면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 주시는데 뭘 주시는가? 또 다른 보혜사 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딱 붙잡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구주이신 만유의 주님 그분께서 지금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나를 딱 붙잡도록 우리 자신들은 성령의 지금 매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가도록 내 마음을 강구를 했다는 거지. 나는 성령에 붙잡히면 되어서 성령이 좌하면 좌할 것이고 성령이 우하면 우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공부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원래 우리가 베드로 설교 2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주 늦췄습니다. 거기 뭐라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죠. 성령이 매임을 받았단 말은 성령이 행하라 하면 행하고 서라 하면 쓰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자라 하면 자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님에게 매임을 받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런 고통이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힘들고 그러면 청소하신 분이 힘 안 듭니까? 여러분, 그릇을 하시면 힘 안 드시던가요? 금방하면 금 때문에 힘이 안 드십니까? 그런 고통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힘든 문제는 어느 삶 영역도 다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안 힘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고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내 안에 주어진 성령님이 나를 딱 붙잡은 성령의 매임받은 존재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거친 풍랑 속에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주물 수 있고 아니면 두려워 떠는 제자처럼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세를 받고 나오실 때에 그냥 나오시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어요. 사막에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보실까요? 4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하실 때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도행 10장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사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며 마귀들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외로운 자를 치료하신 모든 삶 영역 속에 누가 그렇게 같이 가시는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메인 바 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걸 결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물건 사고, 집 사고, 휴가 가고 모든 것들이 누구의 메인바 되어야 돼요? 성령의 메인바 된 결정,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바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틀림없는데 분명히 신분은 바꿔졌는데 지금도 세상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과 힘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세들백 교회에 한인 담당하는 김성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 마음에 아주 감동. 그분이 딱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일을 할 때 전 교인이 몸에 뱉답니다. 성령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성령님 뜻이 무엇입니까? 다 물어본답니다. 예를 들면 막 성령 받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충만하고 그런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 교회는 그것보다는 모든 일에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 하지 말고 내 상황대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하나님 하라 그러면 성령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성령의 질문과 말씀의 능력 그 두 가지가 철두철미 그 교회를 부흥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넘어져 깨져 어려운가?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람의 고통 다 있는 거 힘이 삶의 위협과 위협은 있는 것인데 왜 어떤 사람은 겉들이 끼어들고 어떤 사람은 왜 넘어져 깨어지는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의 매일 받아 성령님에게 묻고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만 가끔 성령님을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알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매임 받은 존재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6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마땅히 빌벌하죠.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도 들어갑니다. 3층절 다녀온 사도 바울도 때때로는 기도 제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기도해. 그리고 기도 잘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기도가 잘 됐다는 것이죠. 행동할 땐 도말할 것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하면 내가 이르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제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또 지었어요. 그런 분이 제게 있었어요. 올 때마다 기도받고 하나님 이번 주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갔다 와서 또 깨졌습니다. 또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오면 돼. 머리카락 뽑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라는 것이요 날마다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 있죠. 왜 인간인데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할 때마다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아. 그냥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지어진다니까요. 그녀를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가 더 보고 싶다니까. 이게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성령님께 묻고 그분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맞고, 내가 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좀 피곤하면 안 하고 괜찮으면 하고. 얘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성령이 메인바 되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음 가운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도록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동일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해야 될 새로운 뉴잡, 새로운 사명을 깨닫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곧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달았음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 26장에 나와 있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로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로마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사단의 종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일이고, 그게 내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참 삶이 권태롭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사는 분이십니다. 걱정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도 다복하고 자녀도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직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왜 인생이 왜 허무할까요? 제가 그분의 단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권사님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인간은 사명에 살 때에야 삶의 보람이 있고 살아갈 맛이 나고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 할 만한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성경이 나오면 정답이죠. 제가 똑똑해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 막 커서 많이 변했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 하는 것 보니까요, 인터넷 하는 것으로 사명을 알고 살아가니까 저녁내 해도 피곤치도 않아. 배도 안 고파. 손가락도 관절염도 안 걸려. 사명을 아는 데는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명인데 해야 될 곳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보신 길을 낼 때 산을 뚫으면 얼마나 산속에 바위가 많습니까? 여러분, 산속에 바위가 많다고 돌아가는 거 봤습니까? 다 뚫어버리지 그냥. 왜? 그럼 뚫어야 되거든. 뚫어야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민생활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들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내 삶을 넘어뜨리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낭만케 하고 나를 자살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건너뛸 만한 사명이 없네.
리빙스턴이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 그만 가십시오. 20년 동안 말해서 당신은 위대한 우리 영국의 자랑입니다. 이제 늙으셨으니 어떻게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거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늙지 않았습니까? 그냥 돌아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도 않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문제가 되잖아. 다 극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고통스러울 때 생기든가요, 살만할 때 생기든가요? 꼭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한 병이 생겨.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그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설사 그것이 세상적인 사명이 할지라도 그게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살만 되니까 풀어지니까 사람이 병들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 우리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는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 내 삶을 걸 때 수많은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노라. 너 이 일을 내게 감당해 주겠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사하느라 너무 바쁜데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사명을 아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명을 알고 돈도 벌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사용하라 그 말인 것이죠. 사명이란 교회와 성가대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 선교사를 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으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냥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 지식과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 내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사용받을 때 우리는 사명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24절 앞절에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취한 거 여기지 않노라. 이 본문 속에 뭐가 보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이 보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가니 나는 죽지 못해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가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막 심장이 털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열정이라고 그러죠. 그냥 나의 갈 길에 그래야 않으면 나의 달려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보면 3장에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러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 요즘 새로 나온 번역본이 너무 재미있어요. 가슴을 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을 내고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 배면 100m 달리는 선수 마지막 달릴 때 하여간 0.01 하려고 마지막 가슴을 막 내고 달려가잖아요. 왜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저만 보는가? 뭐 가슴을 뒤로 막 달려간 사람 봤습니까? 막 하려고 가슴을 떼고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가슴 낼 필요도 그냥 가면 돼가 이거. 그 가슴을 내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에이 뭐 1등 하고 3등 하고 하나님 은혜니까 그게 아니고 하여간 목숨을 걸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축구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선수, 똑같은 능력을 가진 선수라면 어느 팀이 이깁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능력의 선수라면 팀워크가 좋은 팀이 이깁니다.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다 능력이 좋아. 그런데 한쪽은 다 개인적이고 한쪽은 팀워크가 너무 좋아. 그럼 팀워크가 좋은 팀이 이긴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팀이 능력도 좋고 팀워크도 좋아. 뭐 어떤 팀이 이기겠습니까? 열정적인 팀. 이기려고 내가 오늘 지면 날 그만둬버린다. 이런 사람들. 그런 팀들이 훨씬 더 잘 이긴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실력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이기겠다는 그 열정도 좋고,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감독에 달렸습니다. 우리 감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 감독 결정할 게 없어. 우리의 걱정은 뭐냐면 열정이 아니고 우리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문화, 동양 문화는 조용해야 돼.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종필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물어 왜 나한테 물어? 제가 할 말이 뭐 없으니까. 여러분, 꼭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게 꼭 열정적이 아닐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요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면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불이 다 불타고 있는데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불면 불이야 그럽니까? 불 났습니다 피하 그럽니까? 네? 한번 제 얘기해 보시라고. 물론 열정이란 큰 소리나 열정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안에 뜨거운 불타는,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의 뭐 은혜, 너무 도통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못하니까요, 밥 먹을 때 열심히 먹자. 밥 먹을 때 열심히 먹으면 제일 저는 밥 먹는 사람, 밥 먹을 때 억지로 먹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밥알을 세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세면서. 밥 먹으면 그냥 막 맛있게 막 나무 그냥 고추장 된장 막 쳐 발라가지고 막 해서 막 열심히 먹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먹어야 밥맛 나지 않습니까? 깨작 해가지고 뭐 밥이 왜 굴러가냐 어쩌냐 뭐 떡이냐 뭐냐, 우리 그런 사람은 좀 인사를 안 나누고 싶어. 여러분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동일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고 있다면 사단도 세상의 유혹도 슬픔도 고난도 그 불을 더 타게 하는 불쏘시기에 불과할 것이다. 왜 우리가 쉽게 넘어져 깨어지는가? 왜 시험 드는가? 우리의 열정, 불타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들 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그것도 더 여러분을 더 불사르게 하는 불쏘시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2명의 순교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리에 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겁쟁이 미리 찍찍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순교자가 큰 소리로 하하하 웃으며 이보게 울지 말게. 지금의 저들이 우리 몸 불을 붙이지만 우리가 잠시 후면 우리 뜨거운 열정이 이 도시에 복음의 불을 붙이게 될 것이네. 이게 미친 사람이 얘기지. 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우리 성령님께서 주님의 손에 매인받은 사람들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간단합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다는 걸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열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말 속에는 당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쓰시기에 주셨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자기의 마음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새로운 불쏘시기입니다. 성가대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가대들에게 너무 부담되도록 기도하라는 이유는, 성가대는 실력을 하는 게 악보를 외울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소리를 잘 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노래방에 점수는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성가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이 찬양에 하나님이 놀래서 어디서 이런 찬양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이곳에 있는 성도 속에 있는 상처, 어둠이 여기 물러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엎드려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을 일을 주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의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안전망 일어나 버렸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 버렸네.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내가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 세상이 어렵다 하는 날씨, 기죽기 쉬운 날씨, 기죽기 쉬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삶의 어려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단점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성령의 멤바 되도록 성령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사명을 불태울 수 열정을 주실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항상 기도의 소망은 하나님, 제가 단 1초라도 성령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삶을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성령이 메인바되어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물질에 메인바 되지 않고, 권력에 메인바 되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메인바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손에 메인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에 불타게 하시고, 그 열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